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구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럴 수도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두 가지의 사자성어 난형 난제 또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부러 본문이 꽤 긴데 긴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본문의 흐름을 또 이해하도록 돕는 의미도 있고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졌을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있을까? 제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 누구들보다도 잠시 구경꾼으로 소문 듣고 왔다가 흩어진 무리들과는 전혀 다르게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과정을 지냈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대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그렇게 설교자로 여러분들을 예배 시간마다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다면 까무러치겠죠? 그 걸그룹이라든가 아니면 그 아이돌 그런 나가면 그 앞에서 그냥 악 하고 빡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그런 반응은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여기서 직접 말씀을 전하신다면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다. 그래도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아멘. 그 복을 제자들은 3년 동안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시는 그 많은 기적들을 직접 보고 정말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손으로 만짐바된 그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물론 제자라는 말이 훈련받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훈련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부족한 모습도 또 그냥 아직 덜 다듬어진 그런 모습도 보여지겠지만 그래도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단도리 하듯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는커녕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둔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하기는커녕 누가 서로 크냐 하는 논쟁 가지고 서로 아주 불편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주님을 따르기는커녕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겉옷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참 비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예수님의 꿈으로 품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베들레헴 마국간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고 예수님의 생애도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을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된다 해서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물론 다 의미 있는 말씀인데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됐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됐다. 그 일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었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제자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부터 제자들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아주 칭찬받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내게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무엇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엄청난 권세를 줬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엄청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를 제자들은 그 의도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경험에 머물러 있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신적 교환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시고자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단 한 조각도 기대하면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 그들은 긴장을 했습니다. 저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를 했는데 정말 부활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돌문으로 무덤을 막고 그것을 또 인봉하고
거기에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게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인간적인 노력, 하나님 생명의 역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제자들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 중에 두 사람,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빈 무덤 여자들이 찾아서 갔었고, 또 베드로가 들여다보고 세마포 옷만 개어 있다고 하는 것까지 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실망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들은 가면서도 예루살렘에서 지금 되어졌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핀잔을 주면서 당신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요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느냐, 그러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알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는커녕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 일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또 심지어는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여자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밝히고 있는 이 여인들, 어느 부분에서는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 헌신했던 제자 못지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또 토요일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전에 이미 무덤에 예수님이 누인 것을 보고 왔고,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면서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그 돌을 누가 굴려주랴, 그 걱정을 하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보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제자들, 그 여자들이 놀라서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허탄한 듯하여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나 아니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 그나마 베드로가 조금 눈꼴만큼 낫다고 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은 허탄한 듯 그렇게 믿지 아니하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일어나서 빈 무덤을 들여다보고 기이하게 여기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또 나을 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쓸 수 있는 말이 난형 난제라는 말입니다. 형이나 동생이나 거기가 거기란 얘기입니다. 제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다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좀 못하고 누가 좀 낫다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 저는 이 말씀 속에 제 모습이 보였고, 이 말씀 속에 우리 교회가 보였고, 이 말씀 속에서 한국 교회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들은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좀 똑바로 믿지, 제자라는 이름값이나 하지 말할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 고백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십자가 부활을 제외해 놓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교회는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십자가 부활 때문에 존재하는 우리들이고 십자가 부활 때문에 존재의 의미가 있는 교회인데, 정작 십자가 부활의 그 믿음으로 생명의 역사를 펼쳐내지 못하는 한국교회,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난형난제라는 말은 제자들만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랬을까 생각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왜 예수님을 못 봅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긴가민가 한다든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린 다음이나 말씀 들은 다음이나 말씀 듣기 전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는 이유는 대부분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한 것에 사람들은 굉장히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게 되면 성숙함을 향해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익숙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익숙한 예배가 되면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계신데도 보질 못합니다. 여러분, 익숙함에 갇혀있는 경우들 참 많습니다. 제가 컨닝이란 말을 5번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컨닝. 뭐라고요? 컨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이름이 누굽니까? 링컨이 아닙니다. 링컨은 16대 대통령이고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 5번 듣는 것 때문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생각하려고 하질 않고 익숙한 말을 그냥 하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자동차 구조를, 엔진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운전만 하던 사람이 자기 자동차를 한 3년 정도 몰고 다니면 굉장히 이게 친밀해지지 않습니까? 익숙해지니까. 그러다가 이 자동차가 고장에다 뚝 서면 자동차에 대해서는 1도 모르면서 본네트를 연답니다. 봐도 하나도 모르면서 이러고 쳐다보다가 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자동차에 말을 건답니다. 야, 너 왜 그러냐? 야, 나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익숙한 것 때문에 자기가 자동차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깜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네트부터 여는 거예요. 반면에 제주도에 여행 가서 렌트카를 빌렸을 때 렌트카가 문제가 있다, 본네트를 열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금방 보험회사로 전화를 합니다. 그 차가 나랑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금방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함이 함정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익숙한 신앙이 되면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익숙한 예배라면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린 다음이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가려져서 예수님이신 줄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난형난제라는 말, 어쩌면 우리의 현실일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런데 자조적인 생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우리들, 예수님의 꿈이 십자가와 교회였다고 한다면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꿈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통해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모자란 채로, 부족한 채로 하나님 왜 이럴까요? 또 실수했네요, 또 자빠졌네요, 또 망가졌네요, 그런 얘기 반복하는 사람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바등바등 일어나려고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어떤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주저앉아서 맨날 자빠지고 깨지고 터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 반복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런 유혹이 있는데 또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거룩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하나님 기쁘게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프게 사랑하시는 대상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쁘게 사랑하시는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바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청출어람, 쪽에서 물감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쪽빛보다 더 푸르다라고 하는 것에서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할 때 쓰는 말이 청출어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나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우리들이 예수님보다 더 낫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하기 어렸던 말씀이 두 곳에 있어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 할 때, 번제로 바치라 할 때, 그때 저는 아멘이 안 나왔어요. 하나님 아시죠? 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백성훈입니다. 혹시 하나님 착각하시고 저를 향해서 성훈아 부르실까 봐, 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근데 그 생각 처음에는 자식 낳아서 키우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부끄러웠는데, 그런데 또 한 말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씀 읽으면서도 아멘이 안 나왔어요. 그냥 격려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겠지. 그런데 자식을 낳아 키우다 보니까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커지기를 원하고, 더 똑똑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더 사랑받기 원하고. 아멘. 만약에 내 자식이 나보다 키가 큰데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 정신감정 받아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여러분, 그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신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단 한 사람에게만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만약에 그 시험의 대상이 내가 된다면, 이제는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백성훈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저를 테스트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기쁨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제자들을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청출어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내가 무엇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한 번 확인해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 내가 이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천국 열쇠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고요, 제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사람의 모든 지혜를 패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 죽으심이기에 내가 슬퍼해야 된다는 감정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권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사랑하면, 십자가 든든히 붙잡으면, 십자가 그늘 밑에 거하면 그 십자가 신적 교환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저주를 깨트립니다. 죽음을 깨트립니다.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깨트리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처한 상황은 분명히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의 역사는 교회가 위기일 때 오히려 빛을 발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답이 너무 정확하게 나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많은 것 소유하고 누릴 때는 하나님을 향해 모든 시선을 잘 안 드립니다. 돈 계산하느라 바쁘고 건물 질 생각하느라고, 물론 그것을 다 하나님 안에서 한다고 하지만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하나님을 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생존의 문제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내 믿음 지키고 순교하는 게 초미 관심사입니다. 그러니 카타콤에서의 예배가 가장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19가 한국교회의 군사를 빼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들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교회 사역한다고 하면서 시선을 분산시켰던 많은 것들을 다 정리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제대로만 한다면 하나님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천국을 나눠주신 분이시다.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배입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천국에 대해서 알고 사는 믿음입니까?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야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다음이 달라야 됩니다. 달라지지 않는다면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고,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것은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내가 아는, 내가 경험하는 그것이 한계가 되면 더 이상 생명력이 없게 됩니다. 말씀 고지곳대로 붙잡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그대로 초막이나 빈들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우리 통해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신다면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해야만 합니다. 그 고백과 결단이 이 예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말씀 앞에 선 예배자들로서의 고백과
결단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눈이 가려서 보이지 아니하면 제자들도 한국교회도 우리들도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하는 것, 어리석은 논쟁입니다. 소모적인 논쟁입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청출어람으로써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십자가와 부활에 이미 담아주신 그 능력 가득 채우고 손에 붙잡고 생명의 역사, 자유함의 역사, 평강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이루고자 앞서 나가고 그 자리에 언제나 내가 있기 소원하는 그 일을 내가 먼저 감당하기 원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